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주신 명령, 그것이 뭐냐?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사명에 매여 있는 것이다. 사명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할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종들은 자기 욕심, 자기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의 목표, 나의 비전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인의 목표와 주인의 비전, 주인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오셨고 그 사명을 성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명이라는 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은 과제고 난관이고 녹록지 않은 그런 숙제고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고, 우리는 이 황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 일이다. 여건이 좋지 아니하고 환경 또한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는 반드시 반대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비전을 주셨지만은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이었다. 그냥 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가슴에 불을 꺼트리지 않았다. 가슴에 있는 그 불을 꺼트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향에 돌아왔지만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또 쉼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었고, 그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를 잊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곧바로 암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가 타고 있는 짐승 하나뿐이었는데 그 일행들 중에서 자기만 짐승을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소리도 나지 않고 또 어떤 뭔가 꾸며서 그 일행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긴밀하게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돌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또 그가 이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 어떤 돌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세밀하게, 또 치밀하게 그렇게 움직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그 고된 여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곧바로 이렇게 거침없이 세밀하게 신중하게 나아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에 불이 있었기 때문인데,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 비전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인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한 그 열정, 갈망,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일으키는 그 감동, 그런 능력, 이것을 우리가 불로써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합니다. 치밀하게 하고 힘써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 불이 없는 자들은 식은 자들 같이 늘어지고 게을러지고 대충하고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느헤미야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이 12사도들에게 주어졌고 그들 마음에 불이 일어났고 그 사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난 불이 교회에 이어졌고 이 초대 교회가, 불붙은 교회가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고 또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불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 마음에 불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주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어떤 환경을 마주하다 보면은 낙심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자들, 성령 안에 매인 자들은 그 불을 결코 꺼트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받은 불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불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 불을 꺼트릴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완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은 성실히 하고 치밀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 것인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 목사님, 교회 일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니,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불로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어떤 교사로 섬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세상 속에서 전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에 주신 그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고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을 가진 자로서, 그 불로서 이 세상을 뒤덮고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다가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함께 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기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이 함께 가는 기술이 필요하다.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이 일을 비밀로 했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을 만들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싶어서 또 신중하게 그 일을 진행을 했지만은, 그리고 이후에는 그 일들을 함께 해야 할 동력자들에게 그 일을 알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고 또 일으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왜 이곳에 왔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는지, 또 그 큰 권세를 가진 왕이 어떻게 수월하게 이토록 자기를 도왔는지, 이런 일들을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이 일들에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그런 작업을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벽이 없이 살던 사람들.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과 피폐함을 보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도착하고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일으키고자 할 때 판도가 바뀌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자 하고 그 일을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짓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판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든지, 시민 아카데미든지, 유치부든지,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될 일도 안 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들고 뒤처지게 만들고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또 성령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고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로 역사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바울 혼자서 하지 아니하고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심지어 그가 사역할 때 그를 떠났던 자들에 대해서도, 바울을 버리고 간 자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혼자서 설 수 없고 결코 혼자서 이룰 수도 없다 하는 것이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 가운데 무브먼트를 일으키려고, 운동을 시키려고,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여러분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힘들게 막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되는 일이고 믿음으로 되어야 되는 일이고 성령 안에서 되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리더십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함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륜이 부족하고 또 자기 성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행정 목사지만 우리 교육자들을 어떻게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참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만 잘하면 되지, 네 할 일 네가 하고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이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나라다. 마음에 주신 그 불을 같이 퍼뜨리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명백한 결론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명백한 결론에 이르렀다.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대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 권리도 없고 아무 기업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결말,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한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비전을 주셨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을 확신했어요. 또한 이 일을 반대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미 자신의 사명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결론을 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손에 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날이 온다, 알곡을 거둘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죠. 바울은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고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도 지고 고난도 받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명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간 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들에게 멸망이 있고 그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성령 안에서 명백한 결론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이미 확정된 사명, 확정된 인생의 길에 대해서 결론을 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충성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대충 살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사는 이유는 자기 인생의 어떤 앞날에 대해서 희미한 어떤 모호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무리 공부해라, 너 공부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부모님들이 잔소리해도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그 결론을 내지 아니한 상태로 모호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을 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건축자가 집을 짓기 전에 계산을 해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결론을 내보지 이 자본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겠는지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 전쟁을 할 때 이길지 질지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낸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영광이 있고 이 십자가의 생명이 있고 이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결론을 낸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결론을 내지 못하니까 어정쩡한 상태로 십자가는 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주변을 맴돌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대한 그 결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서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척박한 환경과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쉬지 아니하고 사명을 향해 나아갔고 마침내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완수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그 불을, 그 감동을,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꺼트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갔고 주변의 동력자들을 믿음과 은혜로 격려하고 일으키면서 어떤 반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론을 확신하면서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불을 붙잡고 어떤 반대에도 어떤 힘든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